역대하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교재 2746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그냥 찬양과 기도 내용만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역대하 내용의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문제는 왜 보호하실까? 이 답이 중요한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왜 보호하시나? 북왕조가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백성들을 갈라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가버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건 망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남아있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반지파가 유다지파죠.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은 창세기로 올라가죠. 창세기로 올라가서 야곱이 창세기 후반에서 애굽에서 야곱이 운명하면서 유다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유다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진실성도 무너지고 전능성도 무너지고 주권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여호와의 인품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 북왕조는 망하게 하지만 북왕조 망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잖아요.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에는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국하잖아요. 건국해서 그 왕조를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역대 후란 말입니다. 그 보호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호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번영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영하는 이유는 왜 번영하는가? 이걸 위해서 번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번영을 해야 성전 건축 준비가 이루어지고 다윗도 준비를 했지만 솔로몬이 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죠.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면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인데 다윗이 그걸 세우려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에게 세우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솔로몬이 이제 번영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준비한 그 제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다 마치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더 저 위로 올라가요.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다윗이 유다 자손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3대 언약 마지막 통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언약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왕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내 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이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2746페이지 한번 보세요. 2746페이지 중간쯤 보면 해설 8번째 줄입니다. 해설 8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앞에서부터 봅시다. 일찍이 이게 줄을 바꿔야 하는데 일찍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저는 그게 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뭐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 자,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면 솔로몬이 왕된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 왕국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성경 신학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계시안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계시하기 위한 내용이 성경이다. 너무너무 틀림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 짓는 것이 마치 성전 지어놓고 백성들이 죄 지면 거기서 제사해서 죄 용서해 주려고 한다. 물론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전체를 보면 그 설명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라. 왜? 성전 지어야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둘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둔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왜 두는가?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라면 이건 모형적인 거거든요. 진짜인 성전 우리, 이게 이제 성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신령한 성전, 진짜 이 성전도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일관되게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누구를 찬양하면 여호와를 찬양해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모든 백성 앞에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약간이 아니라 한참 빗나간 잘못된 자들이 자기 공적을, 장안중앙교회는 박용기 내가 세웠어. 자, 이런 결국 인간에게 공로를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장안중앙교회에서 건물을 세웠다는 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건물도 성전을, 진짜 신령한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조금 도구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일 장소가 아직 육신이 있으니까 모일 장소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물 하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 오늘 만약에 이 건물이 없다면 우리가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돈 주고 어디 이제 뭐 다른 건물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러면 더 들어가서요. 자, 내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어다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빠질 수는 없다. 모든 범사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저 위에서부터 아담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3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다스려서 성전을 지키게 해주시고 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언약대로 전부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된 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이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하라고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룬 거고 더 올라가면 이제 실체적으로는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성경 쉽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머리가 개운하잖아요. 혹시? 깔끔하고 복잡했던 머리가 깔끔해지고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막 일어나셔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머리가 복잡한 일이 많죠. 아들 문제, 딸 문제, 장래 문제, 은행 빚 문제, 모든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막 다 허클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다가 보면 결국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빚지고 사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병들어서 사는 것도 모든 범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섭리관 이 우주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아주 단마디로 딱 정리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머리가 명철하고 아주 총명해진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머리라는 거, 두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면 자꾸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뭔가 하나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건들면 안 돼요. 그걸 허투루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도 반대하지 아버지도 다 반대. 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수가 되겠니? 이래가지고 자꾸만 머리를 허투루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어려서부터 어린아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딱 정리가 된다면 지혜자가 되지 말라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 총명해지지 말라고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 어려서부터 자꾸 뭘 목적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용돈만 많이 주기를 바라고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사분한 아이들 아무것도 못 이루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솔로몬이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에게 공적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가 왜? 설명 다 했잖아요. 왜? 오늘 아침 우리들 왜 밥 먹었습니까? 결국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아침 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삶도 단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아주 단순해지고 깔끔해지고 총명해지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 조상적부터 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저가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언약을 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성전이 다 공사가 완결됐네요. 여호와의 이름 찬송하리로다.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 거기 딱 어떤 정도로 완성이 되느냐면 솔로몬이 성구들은 곳간에 두고 언약궤는 지성소로 이제 딱 옮기잖아요. 이제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데 곳간이 있어요. 곳간. 여기 이제 언약궤가 여기 있고 향단 등대
떡상, 그 다음 물두멍, 제단,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종 그릇이나 무슨 불삽, 또 재물에 쓸 모든 그릇들,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그릇들, 필요할 때 쓸 그릇들은 이 곡간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 언약궤는 제자리에다가 내소에다 놓고, 이런 황단이나 등대나 떡상들, 그 다음 물두멍, 이거 전부 제자리에다 다 놨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성전을 짓는데도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런 도구들을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각각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릇을 다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쓰지 않을 그릇은 다 만들지를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 다 예정돼서 선택돼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즉 신령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고 그럼 우리도 지금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 솔로몬이 제자리에다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 5장 11절로부터 6장 2절까지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사와 그런 노래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른, 아삽과 헤만, 여두른이 시편에 가면 나오죠.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소위 이제 찬양대장이라고 그러죠. 찬양 지휘하는 그런 감독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인데 아삽, 헤만, 여두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은 여호와 외에 찬양하면 안 돼요. 여호와 외에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려면 자연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찬양의 직접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꽃이 아름답다. 이런 찬양은 그건 피조물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 어느 것도 찬양의 대상이 안 돼요. 절대 찬양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잔소리일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목회하고 마지막 은퇴할 때 보통은 은퇴식을 하잖아요. 네, 은퇴식을 하고 은퇴식보다도 이제 원로로 이렇게 모시는 원로 추대식을 하죠. 그때는 교계 목사들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짓들을 교회가 지금 한단 말입니다. 왜? 그동안 당신 수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은퇴식이고 원로 추대식이고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생일잔치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환갑잔치 하는 거 봤어요? 칠순잔치 하는 거 봤어요? 팔순잔치 안 하죠. 예. 왜 사람에게는 찬양을 자꾸 하려고 하면서 여호와 찬양을 멀리하는가? 잘못하면 이제 설교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래요.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까지 성전이 완성해서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첫째 전능성, 그리고 그의 주권성, 신실성, 그리고 그의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공사 하나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이 역사서 끝나고 나면 에스더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시가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5대 속성을 찬양하는 욥 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말 그 표현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이게 딱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말은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말인데, 여호와의 찬송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조금 미숙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고 나의 백성을 지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깔끔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놓은 것처럼 솔로몬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려고 이렇게 언약대로 섭리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성경이 자꾸 투명하게 그 안개가 뿌옇게 낀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날 남산 터보에 올라가 봤자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게 찬바람과 함께 쫙 걷어질 때 쫙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 전체 내용이 지금 환하게 드러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실 거예요. 지금 머리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깨끗해지면 몸의 독소도 다 제거되는 거예요. 예. 자,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흐름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을 이런 흐름으로 안 되고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은 뭡니까? 하면서 짓거려대면 자꾸 우리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란 무엇인가 글을 썼잖아요. 그걸 보면 여기 다 드러나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자,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그 다음 이것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게 아닙니까? 언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이루어 줄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과 기도가 끊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된 일은 다 찬송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의 실제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간단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고, 앞으로도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살게 하실 모든 삶을 여호와께 의지하고 까지 어떤 때라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6장 3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에게, 백성들이죠,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됨을 선포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언약한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전부 다 이루어졌다. 아까 언약 내용은 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짓없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찬송하자 그 말이죠. 다 그걸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 교재가 바뀌네요. 6번째 교재로 가보시면은
6장 12절로 17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 성취에 대한 솔로몬 왕 찬양과 기도가 나와요. 결국 이 찬양과 기도가 6장 12절로 17절이에요. 다 공사 완결해놓고 다 정리 다 해놓고 레위 자손들이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다 선포를 한 다음 솔로몬의 찬양과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찬양 내용은 먼저 본문 15절에 보세요. 성경 15절. 본문 위에서부터 7째 줄 중간 조금 앞서 보면 15절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죠.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그 허하신이란 말은 그러게 좀 번역이 좀 미숙한 거예요. 허하신 그 말은 바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도 그랬죠. 허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런 맹세하신 그런 의미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시니이다. 두로에서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지어놓고는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짓기에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짓도록 하셨다. 그러니 뭔가 해놓고 자기 공로에 대해서 추앙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이 자꾸 그걸 부추겨요. 야, 너 이런 업적 있잖아. 내 업적을 인정을 받아야지 왜 내 업적을 그렇게 인정 못 받고 바보처럼 살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 여호와의 손이 이루셨습니다. 참 너무 솔로몬 여호와를 잘 경외하잖아요. 또 정확하고요. 그 다음 그걸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는 어디에서 하느냐면 기도는 몇 절을 보면 되느냐면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바로 밑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 자손 다윗의 후손들이 자기의 갈 길을 조심해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법 자손들도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게 언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행하기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흐름과 맞질 않아요. 뉘앙스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54페이지에 밑에 아랫부분에 가보면은 라레케트란 말이 나오죠. 라레케트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하기만 하면 그러네요. 조건적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조건적으로 번역을 해서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라레케트란 말은 전치사가 붙은 칼 부정사 연계형 동사로서 행하려고 또는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문이 되면 부정사 독립형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번역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페이지 54페이지 밑에서부터 5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16절 중반절 내용은 이제 앞에서 말한 행하기만 하면 하는 그 내용은 보라 내 아들 곧 솔로몬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려고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려고
솔로몬도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통이 계속 이어져 간다.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간다 라는 얘기예요.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것도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루어 준 것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특히 우리 자간중앙교회에 대한 과거나 미래는 언약이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되진 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기도 내용은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건강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살았사오니 앞으로도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온당한 기도 내용 아니에요? 온당한 기도 내용. 아마 김여숙 씨가 이제 내 강의에는 실증이 나나 봐요. 몇십 년을 들었으니까 실증 나겠죠. 자기가 요즘 찬송 내용을 다시 고쳤으면서 은혜가 충만하대요. 아침 밥 먹으면서 나를 약 올리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뭘 내가 찬양하는가, 뭘 찬양하고 살아야 되고 뭘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자, 전을 향하여 그냥 6장 18절로부터 21절 보면 이제 전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왜? 여호와께서 전을 싣고 언약하시기를 이 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준다. 병 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이 전을 향하여 내게 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대로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십시오. 첫째 뭐냐? 6장 22절로 31절 57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2757페이지 22절로 31절 범죄시, 죄를 졌을 때, 그 다음 재난시, 화재나 안 그러면 가뭄이나 그런 흉년이나 이런 재난 시에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6장 32절로 33절에 보면 60페이지예요. 2760페이지. 이방인이 전을 향해 기도해도 들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이루어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을 향해서, 그 말은 여호와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이방인 오늘 우리가 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을 향했단 말은 전 안에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 안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판, 돌판 2개 하고 만나 단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를 이 언약궤 안에, 왜?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그 흔적을 세계로 그렇게 딱 돌판하고, 그 다음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 만나단지하고, 이런 것을 이 안에 넣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십계명판이나 만나단지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물품들이니까, 바로 그래서 이걸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성전을, 전을 향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이게 언약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도 성전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줄 거다, 이루셨다, 이루어 줄 거다, 그걸 믿고 여호와를 바라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전을 향한, 전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 말입니다. 예, 여호와를 향하여 살아가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자체는 간단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주 활동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위에 생활들은 다 쏟는 거예요. 다 이용당하고 쏟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이용당하면 안 된다. 성경을 모르면 속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알면 이용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살면 완벽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쓰실 때 창고에 들어있는 그릇을 내서 물도 퍼나르고, 그릇을 내서 채도 담아서 내버리고, 그 다음 불젓가락으로 고기도 움직이고, 칼을 꺼내서 바로 재물을 자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곳간에 들어있는 자료들, 그게 바로 시대마다 우리들을 성전 곳간에서 꺼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시는. 지난번 며칠 전에도 독서그룹 특강이 있어가지고 한 40여 명 가까이 하여튼 우리 식구들하고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특강을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경비에 협조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할 마음을 주시고 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해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참 편안할 텐데. 진짜 너무너무 편안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해, 이러다 병들면 어떡해. 벌써 그 조바심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의심의 구름,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이러다가 어떡해? 그리고 마음에 담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암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폐병균보다 더 무섭다 이 말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부르면 가지,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날 부르나? 아무리 지금 내가 질병으로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 않으면 날 안 간다. 지금 쓰시면 하나님이, 바울도 정말 늘 잔병을 가지고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도록 정해놨으면 되는 거지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마음에 아무런 티가 없이. 그래,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 때, 비가 올 때 되면 저쪽 하늘 끝에서 검은 구름 한 조각이 이렇게 피어올라요. 그동안 그게 쫙 퍼지더만 막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은혜의 단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또 반대로 중국에서 내뿜는 공장 굴뚝에 그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덮어 버리잖아요. 의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나와요. 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당연하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고 언약한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 그래, 내가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네, 됐다. 이러면 됐다. 됐다 하면 마음의 평안이 딱 자리 잡잖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응답으로 여호와의 불과 영광이 나타나요. 딱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불을 내려요. 불을 내리고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 성전 여기에 가득 덮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장 4절로 7절에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와, 그만하면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4절로 7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8절로 10절에는 66페이지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한 후에 7일 동안 너무너무 좋으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10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반응이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서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다. 전부 그렇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다시 말해 조건적으로, 조건문에 의해서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 목회자들 그 독서 그룹도 거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뭐 다 섞어서 침례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주도한 목사님이 그래요. 딱 듣더니만 딱 갈라지더래요. 반이 딱 갈라지더래요. 맞다는 사람과 말도 아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말도 아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이것이 전이고 이건 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전이고 이게 후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 해진다. 그 말.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해진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 마라 하지 말라. 이제 다 연결이 되죠. 제 토시 하나, 제 말의 토시 하나, 제 언어 하나가 타동사냐 능동사냐 하는 이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능동사죠. 이렇게 말하는 것.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해 주신다.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응답이냐면 언약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지, 언약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 주셔서 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하셨다.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9절로 22절. 백성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재앙 내릴 것을 예고해 줍니다. 하나 딱 하나님께서. 그러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다른 신 섬긴다. 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기는 우리가 다른 신을 안 섬겨야지.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바로 재앙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언약을 해가지고 언약대로 다른 신 섬기기 위해서 재앙을 만나게 해요. 왜? 아하,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안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언양하시더니만 후대에 가서 당장 후대 왕들 때 백성들이 다른 신 섬기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 가서 다 산당 지어놓고 금송아지 섬기기도 하고, 그걸 따라서 남쪽 유다도 금송아지 섬기기도 하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러니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정해놨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달프게 사람을 붙들어서 그냥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장난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죠. 목사가 예를 들어 우리 홍 장로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니까 당장 집에 가서 홍 장로님한테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십니까? 아유, 장로님 안 나오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아유, 다음에는 꼭 나오세요. 그건 왜? 안 나오면 여기가 허전하니까. 안 나와서 앉으면 내가 볼 때 허전하니까 나와 앉으라요. 교인들이 적게 나오면 내가 자꾸 약해지니까.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사들 자기 스스로 정말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걸 위해서. 그거 넘어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넘어서져요. 넘어서질 수가 없어요. 넘어서게 해 주셔야 넘어서지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 말이 태만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태만해가지고 공연에 신방하기 싫어하고, 공연에 전화하기 그러니까 핑계에서 마서 저따구 소리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부질없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나를 충동했을 때 되어지는 것. 그럴 때에는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그게 사랑의 권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전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욕심의 권면, 욕심이 전제된 권명, 자기 영화가 전제된 권면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죠.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과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장차 백성들이 우상성이 다른 신 섬긴다. 그때 재앙을 만난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딴짓하게 만드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충동하면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권면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분이 그만두면 정말 교회가 허전할 텐데, 교회가 발전에 큰 장애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전부 자기 욕심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권면을 하게 만들어야죠. 자,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범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